합창하시고 나눠드린 유인물 개술관음 대비주 부분 하겠습니다. 개술관음 대비주 원력 홍신 상모신 천비장음 보지 전황왕명 진실어 종선미러 무의식내 기비신 송영만족제이고 영사멸제 설룡중성동자호백천삼매도눈수수지 심시 광명당수지 심시 세척질로 원제 초정보니방변모나금 징송석이 소원종심실은 마나 천수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천수다란이이고 그 천수다란이의 공덕을 늘 찬탄하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다. 천수다란이가 얼마나 대단하면 이런 말들을 지어서 늘 찬탄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0월 초하루 법문 나눠드린 거에 보면 신심 기도의 출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이시죠? 보이긴 보이는데 자 봅시다. 신심 기도의 출발되어 있고 첫 번째 자신을 믿다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 관세음보살을 믿다. 세 번째 다란이의 공덕을 믿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보면 다섯 가지 믿음이 있다. 첫 번째는 희구심이요, 둘째는 친근심이요, 세 번째는 상응심이요, 네 번째는 결정심이요, 다섯 번째는 회양심이다. 부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에서도 천수경을 수지독송한다면 반드시 이 다섯 가지의 마음을 늘 살피고 챙겨야 됩니다. 우린 숱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만 알게 되면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역대 조사들도 말씀하시고 수많은 스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마음자리만 알게 된다면 마침내 원하는 것을 모두 다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가운데에서도 수많은 스님들 가운데서도 가장 마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하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 보리암을 창건하셨다라고 하는 원효 스님이십니다. 원효 스님은 여러분 한 번쯤 예전에는 글귀들을 걸어놨을 건데 일체유심조라는 말 들어보셨죠? 일체유심조. 모든 것이 다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화엄경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와 같아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와 같아서 그림을 그리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그림으로 그려낸 사자가 사람을 잡아먹기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화엄경에 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첫 번째 일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일심. 하나의 마음. 모든 것은 이 일심으로부터 출발이 되는데 여기에 다시 두 가지의 문이 있으니 하나는 진여문이요 하나는 수연문이다. 두 가지의 문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맨 처음 일심에서
한 마음이라고만 하니까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 한 마음은 어떤 때는 이런 마음이 됐다가 어떤 때는 저런 마음이 됐다가 하는데 그 마음이 바로 두 가지 작용을 일으키면 두 가지 문이 열리는데 그 문이 진연문과 생별문이다. 거기에서 다시 세 가지의 마음을 딱 챙겨야 되는데 그 세 가지의 마음이 뭐냐? 직심이요, 신심이요, 대비심이다. 나눠준 거에 안 나오니까 뭐 어디에 나오는가 지금 찾느라고 생각했죠. 나눠줘도 탈이고 안 나눠줘도 탈이고. 어떤 학자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책에다가 뭐라고 써놓고 사람이라고 하는 이 동물은 아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 하니까 막 공부를 열심히 책을 해가지고 어디 가면 이걸 꼭 봐야 돼, 저걸 꼭 먹어야 돼 하는 것들이 생겨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문제가 생겨요. 자기의 주도적으로 무엇인가를 보지 못하고 자기의 주관적으로 무엇을 먹지 못하는 병폐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딜 갔는데 뭘 봐야 된다고 하면 그것이 나의 머릿속을 꽉 지배하고 있어서 다른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눈에 잘 안 들어와.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요 한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마치 컴퓨터를 깡통이라고 그러거든요. 컴퓨터는 누가 입력하고 시키는 대로 처리를 해요. 대표적인 거 하나 들어볼까요? 요새 세상이 좋아져서 집집마다 공기청정기 하나씩 다 갖고 있죠. 그죠? 공기청정기 하나씩 갖고 있죠. 공기청정기에 향을 피우면 공기청정기가 막 승질을 냅니다. 뭐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확 하면서 막 승질을 내요. 이게 기계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뭐 AI에 뭐가 있냐 없냐 뭐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이 기계는 향냄새인지 향냄새가 아닌지 구별을 하지 못해요. 그냥 이것은 연기, 이것은 정화해야 되는 것이라고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에 가서 또 청정기 앞에다 대고 향 피우지 말고 필터에 향냄새만 잔뜩 배겨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 야, 정말 기계라고 하는 것이 이토록 위험한 것이구나. 제가 방에 향을 늘 피우는데 향만 피우기만 하면 얘가 승질을 내더라고요. 갑자기 뭐 얼굴이 벌개지잖아요. 그죠? 뭔가 오염도가 높으면 빨개진단 말이에요. 마치 인간과 별반 다를 바 없어요. 인간도 지가 무엇인가를 이 생각했던 거랑 안 맞으면 일단 승질이 나잖아요. 승질이 나면 뭘로 표현이 나타납니까? 어디로 표시가 나타나요? 독한 것들은 이 얼굴 표시도 안 난다 그래요. 얼굴이잖아요. 얼굴은 순우리말인데 얼의 통로란 말이거든요. 얼의 통로. 그게 얼굴이에요. 그래서 감정이 얼굴로 드러나는 거예요. 희로애락이 얼굴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때 청정기 작동을 잘 해가지고 이 희로애락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 가운데 원효 스님이 제일 중요한 마음이라고 했던 세 가지가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직심, 올곧은 마음. 여기에서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 직심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번역하는 사람이 천차만별로 번역을 하는데 직자가 올곧을 직자거든요. 직접, 바로. 이 조계종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 그러면 들어보셨어요? 조계종의 대의가 뭡니까? 여러분들은 정법도량 정법사의 불자님들이고 수계를 받아도 뭐 엄청나게 받았고
우리 정법사가 속해 있는 종단이 조계종단이잖아요. 그죠? 천태종, 태고종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조계종입니다. 조계종은 가장 큰 목적이 뭐냐? 조계종의 설립 목적이 뭐냐? 조계종이 왜 만들어지게 됐느냐? 직지인신 견성성불. 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깨달아 가지고 붙여드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그 뒤에 이제 중생교화하고 전법하고 이건 그 뒤에 오직 한 목적이 있다. 그것은 직지인신 견성성불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활자,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활자가 뭐예요? 직지심체요절 찍은 철자거든요. 그게 바로 직지심경입니다. 그게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활자로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 말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활자를 만든 곳이 우리나라는 말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스님들이 만들었다는 말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 활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없죠. 모든 발명품은 다 필요에 의해서 생겨나기 마련이거든요. 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할 방법이 필요하다. 고민을 하니까 활자를 만들게 된 거예요. 고민하니까 종이 만드는 기술이 뛰어나게 된 거예요. 고민 하다 보니까 문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원효 스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중생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이 세 가지가 먼저 갖춰야 되는데 그것은 직심이다. 곧장 가는 마음이어야 되는데 좌고우면하지 않는 마음이어야 되는데 오직 하나만 초점이 맞춰야 되는 마음인데 그 마음이 바로 직심이다. 그러면 바로 간다는 마음, 올곧은 마음, 좌고우면하지 않는다는 이 마음은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무엇에? 오직 진여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진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더 위로 올라가면 보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리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이름을 붙이면 보리심이 될 것이고 진여라는 말을 가지면 진여의 심이 될 것이고 그죠? 근데 중생들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이 뭐냐 그러면 깊은 마음이 심심입니다. 심심. 마음이 곧바로 가기만 해서는 곤란하다. 깊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만 흔들리지 않는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을세. 근데 중생은 마음이 갈대와 같아서 팔풍에 늘 펄럭펄럭 거린다. 팔풍, 8개의 바람에 하나의 바람만 해도 심상찮은데 8개의 바람이 있다. 그걸 팔풍이라고 그래요. 팔풍은 만들기 나름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희노애락 같은 것도 여기에 다 들어가죠. 조금만 상황이 바뀌면 전부 이름 붙이기에 따라서 팔풍에 다 해당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초하루 기도를 오기까지 수많은 바람을 만나고 수많은 마음의 흔들림을 만날 터인데 그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올곧게 되려면 심심, 깊은 마음이 갖춰져야 된다. 그래야만 직심과 심심이 갖춰져야만 여기에서 대비심이 일어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구조들이 법문을 하는, 법회를 하는 이 구조 속에 다 있어요. 뭐가 있냐 그러면 우리가 삼기를 하고 청국가를 하고 그러고 나서
스님께서 잠시 입정이 있겠습니다 하잖아요. 그죠? 입정을 하겠습니다 하는 순간은 그야말로 입정, 선정에 들어야 돼요. 선정에 든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딱 하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태. 아이들한테 하는 말인데 준비됐어요 이러는 건데 준비됐나요 이러는 거와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입정하겠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 이렇게 막 입은 잠시도 쉬지를 않고 그냥 무엇이라고 이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만 얕게는 기도 산매에 들어갈 수 있고 크게 깊게는 한 생각의 정체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는 것은 내가 기도 산매에 들지 못해서입니다. 기도가 영업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기도와 상응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산매에 들지 못해서 그런 거단 말이에요. 입증을 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부처님께서 수기를 내리시는 거예요. 가피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정수리에 뭐가 박혀 있어요? 이마 이 가운데 보석이 박혀 있잖아요.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는데 이걸 제3의 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좌우의 흔들리지 않고 선악에 흔들리지 않고 희비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딱 중심만 바라본다고 해서 깨달음을 얻은 자에게는 제3의 눈이 생긴다. 그게 바로 이 가운데 눈입니다. 근데 부처님의 가운데 눈은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 여기에서 빛을 놓아서 중생의 무명을 끊임없이 깨트려 주셔. 그러면 부처님이 놓으시는 광명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그 광명과 초점이 맞아야만, 그래야만 불이 일어납니다. 초점이 맞춰지려면 여러분 그 초점 맞춘다는 건 뭐 별게 아닙니다. 사진 찍을 때, 핸드폰으로 찍을 때 대충 막 찍으면 나중에 보면 다 흔들려 있어요. 사진 찍는 팁을 이야기할 때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 핸드폰을 한 번만 터치를 해주면 지가 맞춰요. 핸드폰을 이렇게 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버튼 누르기 바쁘죠. 그죠? 한 번 찍으면 안 나올까봐 막 바바박 찍잖아요. 근데 이렇게 볼 때는 괜찮은데 조금만 당겨보면 다 흔들려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진 찍는 데 집중을 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챙기는 것도 역시 사진 찍는 것과 같아요. 사진은 찰나를 찍어서 영혼을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물이 움직이는 속도보다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속도는 훨씬 빠르거든요. 너무 전문적인 이야기 하려고 하니까 핸드폰 카메라 그냥 찍으면 되지 뭐. 그죠? 그래서 원효 스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이 다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심으로 시작돼서 진여와 생멸의 파도가 생기게 된다. 이 진여와 생멸의 파도에서는 세 가지 마음을 꼭 챙겨야 되는데 그것이 첫 번째는 직심이요, 두 번째는 심심이요, 세 번째는 비심이다. 이렇게 해야만 그때에서야 비로소 대승의 마음이 샘솟기 시작한다. 이게 바로 보리심의 구조예요. 보리심이 일어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직심을 갖춰야 되고 심심을 갖춰야 되고 비심을 갖춰야 된다. 그래야만 보리심이 일어난다. 이때 이 마음이 일어나게 되면 이 마음을 꽉 붙잡고 있으면 우리 천수경을 바탕으로 하면 뭐냐 그러면 자신을 믿어야 되고 관세음보살을 믿어야 되고 다란이의 공덕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의 마음을 중심에 두고 네 가지의 믿음이 완성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근본에 대한 믿음. 근본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뭐라고 해놨어요? 자신을 믿다라고 해놨잖아요. 내가 이 기도 성취가 분명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기도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야만 다란이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천수경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신성취라고 하거든요. 믿음이 이루어져야만 그 다음 단계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엄경에서도 그렇고 수많은 경전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흔들리는지라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그 근간을 튼튼하게 해둬야 된다. 이런 것을 법구경 같은 초기 경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소치는 우다나가 이야기했다. 하늘이여 나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으니 비를 내리려거든 비를 내리소서.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그러면 나는 진리에 대한 마음이 시라도 흐트러지지 않으니 어떠한 경계의 바람이 불어온다 하더라도 역경과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괴롭게 하지는 못한다. 그러니 하늘이여 비를 내리려거든 비를 내리소서. 이게 초기의 가르침들이에요. 초기의 가르침들은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점점 교리가 발달하면서 어떤 것들이 생겨나느냐 그러면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대승에 대한 마음, 대승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야만 온전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천수경의 마음, 희구심, 친근심, 상심, 결정심, 회양심 전에 먼저 갖춰야 될 마음, 직심, 심심, 대비심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먼저 자기의 바탕을 튼튼히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란이의 공덕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 5가지 마음으로 나아가야만 내 마음이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자, 그 마음은 그렇다 하고 5가지 믿음, 이 천수경을 수행하는 자, 다란이를 수행하는 자는 반드시 이 5가지의 마음을 잘 살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희구심이다. 한 번씩 이야기 드리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가려고 할 때 내비가 업그레이드가 잘 돼 있어야만 내비가 정확한 길을, 좋은 길을 알려줍니다. 제 자동차는 오래되기도 했고 내비를 업그레이드를 안 시켜놨더니 저번에 통도사 가는데 새로 난 길이라고 해서 갔더니 저 김해 이쪽으로 데려다 주더라고요. 나는 기계만 믿고 갔더니 분명히 새 길 좋은 길이라고 해서 그 옆으로 이렇게 빠지면 그리 가면 좋다고 해서 갔는데 낯선 길이긴 한데 기계를 믿자 하고 갔더니 얘가 뜬금없이 김해 쪽으로 갔다가 가야왕국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뺑뺑 돌다가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희구하는가? 우리가 천수경을 통해서 다란이를 통해서 나무아미타불을 통해서 반야신경을 통해서 관세음보살을 통해서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통해서 금강경을 읽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어디로 가고자 하는가?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무엇을 얻고자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이걸 정확히 해야 돼요. 나는 무엇을 구하고자 하는가? 나는 무엇을 희망하는가? 이게 희구심이라고 처음에 해놨잖아요. 이게 여기에 나와요. 속력만족 제19에 나오잖아요. 빨리빨리 제가 희구하는 걸 만족하게 해 주십시오. 만족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순간 타력신양이 되고
만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자력이 되는 거예요. 자력과 타력, 타력과 자력이 동시에 됩니다. 동시에.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위대함이에요.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모르고 후대 스님들이 얼마나 노력해서 이런 경전을 만든지를 모르고 뭐 뻗득하면 지가 보이는 대로 이건 타력 신앙이네, 이건 뭐 자력 신앙이네, 뭐 어쩌네 저쩌네. 조금만 깊이 살펴보면 짧게 해서 축약해서 사람들에게 익히기 쉽게 전달하려고 노력을 한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마음으로 희구심이라는 마음을 제가 딱 적어놓은 거예요. 희구심. 어디로 가고자 하는가?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여러분들은 그게 그래야만 친근심이 일어나요. 목적지를 정확하게 해둔 다음에, 나는 이것을 원한다. 나는 이곳으로 가고자 한다. 그래야만 여기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 그러면 친근심이 일어납니다. 가까이 하려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친근심. 여러분 어떻게 아까 화엄성중 열심히 외웠잖아요. 화엄성중하고 좀 친합니까? 부처님하고 좀 친합니까?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외우고 화엄성중을 외우는 이유는 우리의 희구심을 밑바탕에 깔고 친근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동시에 항상 일어나야 됩니다. 바깥에 있는 화엄성중이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 곳곳에 잠재되어 있는 화엄성중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 보면 항상 뭐라 그래요? 항상 자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외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깥에 화엄성중이 있다. 물을 주관하는 신이 있고 불을 주관하는 신이 있고 성을 주관하는 신이 있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밤을 맡은 신, 낮을 맡은 신, 가물을 맡은 신, 별의 별신이 다 등장했잖아요. 그 신은 불교에서의 신적 개념은 내가 있다라고 하는 순간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없다라고 하는 순간 사라지죠. 그게 친근심입니다. 친근심. 친근히 하려고 하는 마음이 모습으로, 형상으로, 동작으로 나타나면 절을 하고 이름을 부르고 좋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하려고 노력하죠.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느냐? 그때 이제 상응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내가 친근히 하려고 하는 대상이 서로 교감을 하는 거예요. 맨날 천수경만 읽을 줄 알았지 이렇게 복잡할 줄 알았으면 천수경을 가까이 하지 않았을 것을. 이게 연습이 계속 되어야만 그때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면 늘 흔들리죠. 누가 이 소리 하면 이렇게 갔다가 저 소리 하면 저렇게 갔다가. 카드라 통신에 늘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자, 솔직히 여러분 수행이라고 할 때 뭘 수행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108배도 하고 금강경도 읽고 그걸 왜 읽습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108배를 왜 하십니까? 하면 좋다 해서. 다라니 108도 왜 합니까? 하면 겁나 좋다 해가지고. 금강경 왜 읽습니까? 금강경 읽으면 좋은 데 간다 해서. 왜 하느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죠. 왜 하느냐? 왜 하느냐?
그러면 왜 하느냐 질문을 던지면 부처님 우리가 하는 읽고 외우는 경전에 다 나오잖아요. 맨날 외우는 반야신경만 봅시다. 반야신경만 해도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향미촉법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이걸 다 없는 경지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다 그랬잖아요. 더 짧게 이야기해서는 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차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밖의 모든 것들은 다 방편이죠. 내가 금강경을 읽는 것이든 108배를 하는 것이든 3000배를 하는 것이든 다 오직 무엇을 얻기 위한 목적의 방편입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도 하고 기쁘게도 하는 거야. 이걸 알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뭘 하고자 하는 거냐? 알아서 뭘 하고 싶은 거냐? 도대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걸 안 다음엔 뭐 할 거냐 이 말이야. 안 다음에 뭘 하게 되느냐 그러면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내가 됩니다. 여기에 나 했던 상심이 깊이 들어가게 되면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되는데 어떤 호르몬이 분비되는가 연구를 했더니 엔돌핀이 분비가 되고 도파민이 분비가 되고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고 옥시토신이 분비가 된다. 이게 분비가 되면 즐거워요. 뭘 하든지 즐거워요. 어떤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를 않게 돼. 그렇게 되면 첫 번째 희구심, 무엇을 구하고자 하는가. 두 번째 친근심, 가까이 하려는 마음이 형성되어야 된다. 세 번째 희구심이 밑바탕이 되어서 친근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가 되는데 하나가 되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 마음을 상응심이라고 한다. 상심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 천수경에만 초점을 맞추면 첫 번째 지금 우리가 천수경 강서를 하잖아요. 이건 광범위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천수경을 통해서 다란이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희구심 이걸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친근심 다란이를 늘 가까이 하려는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 세 번째, 가까이 하려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면 마침내 나와 다란이가 하나가 된다. 나와 다란이가 하나가 되면 더 이상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결정심이 생겨나게 된다. 자, 우리가 기도를 하는 목적이 아이가 시험에 합격했으면 좋겠다.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기본적인 것들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거의 대부분은 여러분 점쟁이한테 가서 보면 3만 원 주고 10,000원 주고 가서 물어보면 하는 말이 뻔해요. 50대 50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뭐가 되면 점쟁이 집에 가가지고 그렇게 애들을 먹는지 몰라. 된다 안 된다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거기에 살을 붙일 뿐이지 되긴 될 것 같은데 조금 위험해 이러면은 뭘 부적을 쓰란 말인가 뭘 하란 말인가 되긴 될 것 같은데 뭐가 좀 그래 이러면 나중에 되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용하더라. 되긴 될 것 같다 하던데 진짜 하니까 되더라. 둘 중에 하나예요. 되든지 안 되든지. 근데 여기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되긴 될 것 같은데 뭐가 좀 이번엔 좀 위험할 것 같은데 그러면 둘 다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나에게 달려있잖아요. 나에게 달려있잖아요. 그 마음이 사라지는 단계가 이 결정심의 단계예요. 결정심의 단계. 누구에게 묻지를 않아요. 아이고 스님 이번에 기도를 했는데 아가 떨어졌어요. 내 힘들을 알면
애가 왜 떨어지는지 낸들 알면 내가 기도를 막 수천 수백일을 해서라도 붙게 해주지. 근데 죄송하게도 기도가 애가 붙고 안 붙고 나한테 안 달렸다 이 말이에요. 아이에게 달려있지. 제가 잘하는 애가 지금 3번째 시험에 미끄러지고 있는데 총점에 꼭 1점이 모자라서 떨어져. 총점에. 전체 점수에 1점. 털털 털어가지고 1점. 그것도 뭐 엄청 어렵다는 시험에 딱 1점씩 미끄러져요. 그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이 늘 오죽 참 평겠습니까? 그죠? 뭐라해? 뭐 어떻게 쓰면 애가 미끄러졌다 하는데 뭐 힘내라 하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고. 그죠? 힘은 낼 대로 내는데 뭘 힘을 또 내? 힘을 안 내서 미끄러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좀 놀으라 해? 그것도 웃기잖아요. 뭐라고 해줄 말이 없어. 내가 기도를 해서 애가 시험에 붙을 것 같으면, 지금 우리도 수능 시험 붙으라고 맨날 뭐 입에 달고 사는데, 내가 해가지고 붙을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해주죠, 얼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주기 위해서. 아이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아이의 부모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해주는 거죠. 기도해가지고 될 것 같으면 기도만 하고 앉았으면 다 돼야 되죠. 근데 왜 기도를 죽기 살기로 해도 되는 놈은 되고 안 되는 놈은 안 되냐. 기도를 하는 목적 자체가, 방법 자체가 여러분 분명해야 돼요. 기도를 무엇인가 되고자 할 때 그쪽에마다 올인을 해서 하게 되면 안 됐을 때 그 원망은 어디로 갑니까? 스님에게 갑니까? 부처님에게 갑니까? 부처님 가르침에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부처님 가르침에 어디를 봐도 시험 합격을 위해서 기도하면 된다는 말씀은 없어요. 수많은 방편으로 우리의 불편한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목적뿐이지, 이제 기도 접수 안 하는 소리가 막 들리겠다. 첫 번째, 희구심, 무엇을 구하고자 하는가. 두 번째, 친근심, 나는 얼마나 다란이를 가까이 하려고 하는가. 세 번째, 상응심, 나와 다란이는 얼마나 하나가 되었는가. 네 번째, 결정심, 내가 다란이에 대한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가.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가. 다섯 번째, 회양심, 내가 다란이를 이만큼 했다, 내가 무엇을 했다, 이러한 마음들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사람이 어려운 걸 하다 보면 나는 이만큼 한다, 나는 얼만큼 했다 라는 마음에 사로잡히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끊임없이 버리려고 하는 것이 수행자의 모습이다.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래서 다란이를 수행하는 자가 5가지의 마음을 갖춰야 되는데, 첫 번째가 희구심이요, 두 번째가 친근심이요, 세 번째가 상심이요, 네 번째가 결정심이요, 다섯 번째가 회양심이다. 믿음의 본질은 마음을 정화시켜 청정하게 하는 것에 있다. 여러분, 부처님 가르침, 불교에서의 믿음은 어떤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부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오직 요거 하나예요. 믿음의 본질은 마음을 정화시켜서 청정하게 하는 것이다.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마음의 본질을 알아서 내가 곧 부처임을 자각하는 것이다. 마음의 본질을 알아서 마음을 청정히 해어서 내가 곧 관세음임을 자각하는 것이다. 마음을 청정히 해서 내가 곧 다란이임을 자각하는 것이다. 믿음의 효능은 무엇이냐? 그러면 무엇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켜야 되느냐? 아니면 이 희구심, 친근심, 상심, 결정심, 회양심을 내야 되느냐? 그것은 불신을 대체하여서 염호한 마음을 정화시키고 선을 닦고 증득하는 것을 초하게 된다. 이것이 초기 가르침에서 불교 철학자들이 막 연구를 해보니까
불선을 대체하는 것, 불신을 대체하는 것에 가장 으뜸은 믿음이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존재라 이 말을 들으면 이렇게 저 말을 들으면 저렇게 흔들리기 십상인데 그때 흔들리지 않는 딱 중심이 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 믿음은 올바를 때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자, 이제 원문으로 가겠습니다. 봅시다. 관음 대비주의께 계수하옵나니 그 모습이 원력이 홍심하시고 상호의 모습을 나타내신다. 계수관음 대비주, 관음 대비주의께 머리 조아려서 예배하옵니다. 왜 예배하느냐? 관음 대비주는 원력의 힘이 깊고도 깊어서 상호의 모습,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나타내 주시는데 관음의 문에 나오죠. 얼마나 애달팠으면 그 말이 여기에 나옵니다. 천비장엄보호지, 천개의 손으로 장엄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천안에서 빛을 놓아줘서 모든 것을 다 환하게 비추신다. 진실한 마음 가운데에서 미러를 베푸시니 이 미러가 대비주예요. 부친 금강경에서 그 말씀하시죠. 나는 진실어자요 불광어자요 불의어자다. 여자요 실어자며 불여자요 불광어자다. 나는 맞는 말만 하는 사람, 진실된 말만 하는 사람, 나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 자, 그를 부처라고 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진실한 말씀 가운데에서도 비밀스러운 말씀을 내셨다. 그게 다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행하는 것들은 앞전 시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현교의 말씀이 아니고 밀교의 말씀이거든요. 밀교는 철저히 방편으로 이루어져 있고 밀교는 굉장히 형식을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이 없지만 마음을 형상화시킨다면 그것이 바로 예의와 예법과 절차와 법식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의와 법식과 절차와 이러한 것들은 철저히 내 마음을 형상하고 구체화하고 도식화했을 때 나타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인간과 짐승이 다른 점은 뭐냐 그러면 이 형식과 법식과 절차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진실어 가운데에서 미러를 베푸시고 또 중요하신 말씀, 무의심 가운데에서 비심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빨리 어서 저희들이 희구하는 것들을 만족하게 해 주시옵고 천수천안대에서 뭐 하실 거냐 이 말이에요. 천수천안대 그 뭐 하실 거냐. 빨리빨리 저희들이 원하는 걸 이루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길이 온갖 죄업들이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가는 이 길들이 더 이상 힘들지 않고 고난에 휩싸이지 않도록 천룡중성이 자비로 보여해 주시고 백천삼배를 몰록 깨닫게 하옵소서. 수지신시광명당 저의 이 몸은 광명의 깃발이 될 것이고 저의 마음은 신통의 곶집이 될 것입니다. 수지, 뭘 수지하느냐? 다란이를 수지하는 저의 이 몸은 그대로 광명의 깃대가 될 것이고 천수 다란이를, 천수경이 아니에요. 원래 이 경전의 모본이 되는 다란이의 모본이 되는 것은 수지심시하면 천수경이라고 해야 되지만 여기서는 수지하는데 뭘 수지하느냐? 다란이를 수지하는 저. 다란이를 수지하는 저는 그대로 광명의 깃발이 될 것이고 다란이를 수지하는 저의 마음은 그대로 신통의 곶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하고자 하느냐? 세척질로 원죄 빨리빨리 사바세계의 번뇌를 모두 다 씻어버리고 저 법성의 바다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보리방편문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다란이를 찬탄하면서 다란이에 기하오니
원하는 바 모든 것들이 마음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서 이제 다란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금강경에 보면, 금강경이 원래는 32분으로 나눠져 있지 않거든요. 경전 자체는. 근데 후대에 금강경을 오래 연구한 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금강경을 이렇게 32단계로 나눠야 되겠다. 32부분으로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32분으로 나누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다 붙인 거죠. 그렇게 하면 이 천수경도 역시 마찬가지. 그 사이사이에 제목이 다 붙어 있어요. 그렇게 나누어야만 천수경의 구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발원, 준비 단계가 다 갖춰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발원이 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뒤에 나오는 것이 바로 나무대비 관세음 나오죠. 다음 시간에 그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드린 말씀처럼 다란이에 대한 희구심, 친근심, 상심, 결정심, 회양심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